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한 정도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또 동물을 위협해서 어떨 때는 느닷없는 바이러스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닭들이 도살당하고 처분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A1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지 않았는데도 옆 동네에 A1 바이러스가 왔다 퍼졌다 그러면 오지 않은 동네까지도 주변에 있는 닭들이 수만 마리가 도살당하고 매장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이러스는 인류와 동물의 삶을 아주 공포와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는지 느닷없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운 바이러스라면 또 다른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N 바이러스라는 게 좀 있다고 그래요. N, need, 그래서 요구, 욕망, 뭐 이런 표현의 need 바이러스라고 해서 N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N 바이러스는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조직 속에 사람들이 패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 뭐 새로 부임한 CEO라든가 승진한 부장이라든가 또 새로운 팀장이 그 조직과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고 퇴로가 앞날이 좀 어둡고 지금 형편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나가면 힘을 합해 나가면 잘 될 수 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이 생기도록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조직에, 그 사회에, 그 회사에 N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 우리 조직 공동체에 똑똑한 사람들, 어떤 논리정연한 사람들 너무 필요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패배감에 절망감에 헬조선이라는 이 낙담에 쌓여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그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 N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의욕과 욕구와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안 돼, 해봤어.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절망을 퍼뜨리는 네거티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바이러스라는 건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주변에 어떤 전염을 시키고 있는가,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도 성경은 연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전염병, 연병, 옛날 성경에 보면 연병, 요즘 성경에 보면 전염병.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염시키고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일으키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연병, 전염병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예수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J 바이러스를 복균자라고 말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염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내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질 것이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루가 되든가 깨지든가 자아가 박살나든가 그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 돌 위에 던져지면 그가 가루가 되고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은, 예수는 그 사람을 깨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이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난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만 다 변화됐나요? 다 깨졌나요?
다 뭐 갈라졌습니까? 가루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미래가 예수를 만나면 깨지게 되고 가라가 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가라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뭐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복음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어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아주 생소하고도 낯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당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평화의 왕, 화평의 주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화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서로 평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나눠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온유하시고 화평하신 주님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요. 아니, 분쟁케 한다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옛날 성경에 보면 불 지르러 왔다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불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나의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세례가 하면 십자가 죽으심이겠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불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분쟁을 주러 왔다, 불 붙이러 왔다, 불 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주님 평화의 왕 아닙니까? 화평의 왕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화평케 하시는 분 아니에요? 분쟁을 하러 왔다니요? 불질르러 왔다니요? 우리로 하여금 분쟁, 서로 싸우게 만든다고요? 한 집에 5명 있는데 3명이 2명하고 싸우고 2명이 3명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딸과 엄마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는 그런 싸우게 하는 분쟁케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반문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거 서로 싸움 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를 이미 안 믿는 오래전부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이 며느리를 앞에 놓고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가 예수 잘 믿는 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 분란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니까 너 믿음을 포기해라,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쟁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부도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 분쟁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하자 사람들은 분쟁하기 시작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고 그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당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자 그 동네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네 전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돌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소란이 일어나고 옥중이 흔들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소동이라는 말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소란케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받은 제2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일으켰던 소동과 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이렇게 전염병자다, 연병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예수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예수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해요.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능력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대를 받았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어디서든지 웰컴 환영받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믿을 것이다.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거. 나는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고 나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감화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할 것이다. 평생 한 명 할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향력 줄 만한 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러면서 지금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은 어디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120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류는 상놈들이었습니다. 노비들이었습니다. 백정도 있었고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유교사회, 조선시대 그 계급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상놈들, 백정들, 촌놈들, 천민들이 왔습니다. 예수 안에 그 차별이 없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조선사회, 유교사회는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말아먹겠구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이 땀으로라 암탉 열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 유교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예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의 측근들이 여자들이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붙들면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여자들인 걸 알고 여자들이 교회 일꾼이 되니까 그 조선시대의 유교사회는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교회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애들은 가라라는 이 애들은 무시당하는 그 사회 속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은 그 시대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봉건사회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이 빛이 들어갔을 때 어둠의 세력이 빛에 대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를 설왕케 했고 서동케 했고 분쟁케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문중에서 쫓겨났고 유림에서 파면을 당하였고 집안에서 소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대부가의 젊은이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벼슬길이 보장된 선비들이 감히 조선의 국법을 어기고 일가 친척과 척을 지고 가문과 일신의 몰락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양 종교 양코백이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 진리의 불, 그 말씀의 불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예수의 바이러스에 전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난 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집안을 불질렀고 가문을 불질렀고 사회를 불질렀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풍조를 불질러 버려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동케 하며 요란케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요, 한국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전통사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전통사회는 서동이 일어났고, 불신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분쟁이 가정이 일어났고, 육의 사람이 모인 곳에 영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였어요. 이처럼 불화와 분쟁은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순간 일으킨 파동이고 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성령의 돌, 말씀의 돌이 떨어지는 순간 잔잔한 호수에 파동과 파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담합하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공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부패한 질서와 부패한 사회와 부패한 그 조직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로 가득한 모임에 기도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속회와 선교의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파동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불이에요. 복음의 불, 말씀의 불, 생명의 불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파동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겠죠. 동시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 여러분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적당히 믿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볼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에 남편에게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 안 돼요. 난 11절 드려야 됩니다. 아이 쓸 돈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무슨 새벽 예배, 무슨 금요철회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충 다닐 땐 분쟁 안 일어나요. 불이 없으니까. 이건 한 사회나 공동 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도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저 인생 뭐 있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 9988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됐지 끝, 뭐 그러던 지극히 전형적인 육의 사람, 영이 하나도 없는 육의 사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는 관심이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대로 사는 육신의 사람밖에 없던 사람 속에 영이 들어와요. 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이거 죽음이네, 죽음과 사망이네. 내 속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주일날 놀고 가고 싶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일은 지켜야지, 11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작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던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는 순간 범민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범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범민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서 나는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속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을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고 또 한쪽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내 속에서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전에는 그저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으니까.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내 정욕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한쪽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 속에는 투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혼돈과 파멸이 아니라 새로 세우려고 하는 창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불이에요. 옛 것을 태워버리고 낡은 것을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언제나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당시의 초대교회는 정말 한 줌의 흙도 안 됐습니다. 정말 한 줌의 모래도 안 됐습니다. 수많은 아주 경포대 그 많은 모래 중에서 한 줌의 흙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당시의 초대교회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 아주 무시받기에 딱 좋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조직, 로마의 정신,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들, 그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과 로마의 수많은 그 조각상들, 그 앞에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다 어부부였습니다. 불황무식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열등해 보였을까요? 아이고 아주 열등해 보이고 상그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노예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로마를 불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젖은 장작이었죠. 전혀 붙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로마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조직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맹랑해 보였을까요? 니들이 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냐? 왜 로마의 문화와 철학에 굴복하지 않는가? 로마의 문화와 풍토와 조직과 법에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는가? 그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하게 예수복음, 오직 예수복음의 십자가의 불을 그대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아주 열등하게 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횃불을 들었을 때 결국은 로마의 문화와 복음이 충돌하게 되고 결국 로마가 불타버리게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예수 복음을 높이 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들이 몇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참 코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코드가 맞아서는 안 되고 젊은 사람한테 코드가 맞아야 될 텐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칭찬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이 든 사람한테는 맞지만 젊은이들한테는 스마트하지가 못하군요. 뭐 이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4부 때 좀 젊은들한테 야, 내 설교가 올드하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저는요, 올드한 사람, 나이 든 분들한테 코드를 맞추고 싶지도 않고 젊은이들한테 스마트하게 맞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설교는 성경의 코드가 맞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필경은 망하리로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필경에는 망하리로다. 난 이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아주 매끈하고 말 그대로 정말 젊은이들 스마트하고 요즘 문화 풍조에 아주 깔끔한 설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필경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일까?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델 세상은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죠? 세상 사람은 착한이라는 교회를 좋아해요. 구제하는 교회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착한이라고 구제하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도 착한이라고 구제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한 일하고 구제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지만 베스트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굿 정도지. 초대교회가 구제하다가 사도들이 구제에 다 빠지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선을 긋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가 몽땅 구제에 빠지고 착한 일에 빠지니까 딱 손을 긋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거냐? 교회가 선한 일하고 구제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냐? 아니야. 착한 일,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베스트가 아니야. 차선을 될 수 있겠지만 최고는 아니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최선 다하리라. 거기에 최고의 교회의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초대교회가 착한 일만 했다면 순교했을까요? 핍박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착한 일만 하고 구제만 했다면 핍박 전혀 받을 일 없겠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데 교회가 이런 핍박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죠?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라는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의 기적 때 사람들에게 떡 나눠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열광했지요. 떡 나눠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떡 나눠줘 보세요. 교회가. 다 열광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야! 썩어질 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일하라. 나를 믿으라. 복음 전하자 싹 얼굴이 안색이 변해서 다 떠나가잖아요. 이게 지금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착한이라고 구제하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전하는 순간 세상은 싹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필경은 망하리로다. 떡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복지와 인권은 예수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초대교회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도망다니고 걸벗고 굶주리고 더불어 표벌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동물 속에 숨고 광야 속을 유리하며 방황했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방황하고 돌 맞고 그렇게 수많은 순교를 당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의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의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세상에 던질 불이 있을까? 한국의 요즘 교회는 너무 세상에 아부를 떨어요. 세상 사람 입맛에 맞는 교회, 길들여지는 교회.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회. 그건 차선이에요, 차선. 이성주의자가 가득한 교회. 믿음주의자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만 가득하고 성령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목사는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상에 던질 불이 있나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세상에 던질 불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불이 불타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불질러러 왔다. 이 불이 붙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아냐. 이 불이 붙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잠자는 영혼의 성령의 돌이 터져서 파동이 일어나길 원한다. 주님의 답답한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말세의 마지막 교회 중에 하나는 라오디아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존재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촛불로는 라면을 못 끓이는 것처럼 교회는 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부자래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아마 그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 CEO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부자겠지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속을 보니까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며 헐벗고 눈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세련됐는지. 부자야 부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아주 샤프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아주 깔끔해요. 깔끔해. 하나님 볼 때는 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죠. 구토를 유발하는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구토를 유발하는 교회, 확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구토를 유발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한상희 목사 여러분을 볼 때 구토를 유발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연기만 나는 믿음.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교회를, 부담 없는 교회를 좋아해요.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요구받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부담 주지도 않는 교회, 전도도 얘기하지 않고 전도 운동도 안 하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 불 붙이지 않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다 해서 그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발과 주름살이 있다고 해서 그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래 존재한 것뿐이다. 어떤 사람이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늘어나서 그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세네카에 의하면 그는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존재한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현대인들을 볼 때마다 존재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해. 오래 존재하려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앞에 문구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1시간 더 살 겁니다. 뭐 똑같이 뭐 그러면 1시간 열심히 일하느라고 뭐 하고는 1시간 더 산대. 그가 아무것도 못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 보면 얼마나 자기 건강에 신경 쓰고, 저는 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얼마나 건강에 예민하고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런데 문제는 존재하는 게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존재가 목적일까요? 살아내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교회는 단지 존재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불을 세상에 던져내며 살아내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유지하는 게 목적일까요? 목사가 여기 와서 그냥 존재하고 돈이나 벌고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존재하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목사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을 존재하는 게 목적인가요? 교회에서 장로님 존재가 목적인가요? 장로답게 사용하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권사 직분, 권사 직분 난 언제 받나? 권사 받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부터 뭐 그런 권사로 존재하는 게 목적입니까? 건강 때문에 철회도 안 나와? 건강 때문에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존재가 목적이야. 존재가 목적이야. 어떨 땐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새벽 예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나?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직분의 유지만 하고 존재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목적입니까?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난 여러분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번 주에
여러분 때문에 요즘 별로 격려받는 일이 없는데 요번 주에는 정말 여러분 때문에 아주 격려를 받고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는 사람만 보면 아주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자기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서 기도에 요즘 불이 붙어갖고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를 1시간 이상을 하고 나와서 또 새벽 예배에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혼자 기도하고 싶지 않다. 같이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난 너무 좋은데 하나 더. 우리 교회 성령 집회에 와서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흩어지면 장작이 흩어지면 불이 안 타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특별히 목사님 자리 앞에 앉아갖고 중앙에 앉아서 기도에 불 붙이고 싶다. 얼마나 좋은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합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고,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 주여 우리 교회 이렇게 불 붙는 사람, 기도에 불 붙는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 멀리 이사가서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을 보냈어요. 어느 분은 저기 리모델링 헌금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어려운 분인데 어마어마한 그분 수준의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리모델링 헌금에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존재하다가 끝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그냥 오래 존재하는 거, 그냥 시간만 길게 존재하다 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십자가에서 받을 그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는 그 불이 세상에 붙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파동을 일으키고 싶다. 잠자는 영혼들이 분쟁이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던질 불이 있습니까? 우리 베델제다는 여전히 강단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여전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에는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진리로 불타오르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불을 전할 수 있는 불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타오르고 진리의 불타오르고 생명의 불타올라서 그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불을 던지러 불을 지르러 왔다. 죽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요동치게 만들고 파동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사상과 생각과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음의 잠을 자는 이들에게 내가 깨워서 그들 속에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교회는 불 지르는 것입니다. 예배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불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세상에 던질 불이 있는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끓음만 나는 그러한 심령들 속에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어서 세상의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꺼진 분들은 붙여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주의 3창으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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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차단에 우리를 불러모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의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의 세례, 구원의 세례, 진리의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강하지 않으냐.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너희를 분쟁할 것이다. 영으로 인하여 너희를 분쟁할 것이다. 육의 영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문화와 죽은 자들의 풍조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너희를 분쟁할 것이다. 세상과 분쟁하여라. 너희가 진리로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해라.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라. 저들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말씀과 저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높이며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저들에게 진리를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질 불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비출 불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나눠줄 불이 있습니까? 베델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나게 하시고 베델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이름 받는 존재하는 이들이 아니라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서 세상의 빛을 전하며 어둠의 빛을 전하며 이 문화 풍조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불 꺼진 교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 아무 영향력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불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과 진리와 생명에 불을 붙여주시어서 진리의 빛을 높이 들며 이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과 이번 캠프와 수련회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 젊은이들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불을 높이 들고 기도의 불, 진리의 불, 말씀의 불로 새벽 예배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 예배가 불타오르게 하시며 석회와 선교회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리모델링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차오르는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함께 봉사하여 놀라운 리모델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3절 산과
들과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 박수하면서 합시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 털어라.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되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 털어라.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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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악된 어두움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셔서 흑암과 갈등하며 비진리와 갈등을 하며 그 죽음과 분쟁하여서 생명과 영광을 도려내길 원하시는 주님, 그 진리와 생명과 그 세상을 향한 그 말씀의 불을 던지길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살길 원하는 주는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 붙여주시어서 세상에 불을 전할 수 있는, 불을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